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함께 교제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속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몇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은 교회 또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잘 꾸며놨죠? 네.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제천교회가? 네. 일단 밝고 좋아야지 마음도 열리고요. 그리고 누구 모시고 오더라도 자신 있게 모시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천교회만큼 이렇게 환경 여건이 좋은 교회도 드물 거예요. 예, 건물 뒤에 정남향이고 오른쪽으로 동산을 끼고 있고 텃밭과 함께 정면에는 잔디밭이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안동교회 지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 건물을 새로 졌어요. 기본 본관은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고 옆에 빈 땅에다가 18억 들여서 다시 대강당과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카페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예쁜 것 같아. 안동교회 카페가. 1층 전체가 130평 전체가 카페니까요. 주방과 함께. 근데 너무 비싸게 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하니까 그게 기술이지. 대신 형제자매들이 많이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많이 팔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 즐거움 가운데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또 흐뭇하고, 사실은 새로운 분들 모시고 이제 말씀 듣게 하고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에 그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거듭남과 그 결과.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요. 뭐 교회 생활을 15년, 30년을 해도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마치 열대 과일의 황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본 사람은 그 과일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똥 냄새가 나는데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경험한 거니까.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듭난 게 뭔지 모르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종교생활 많이 한 분들은 거듭남의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모른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거듭났다. 첫 번째는 영생 얻은 거죠. 영혼 구원 받은 거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남 결과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있고 영광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싸워야 될 일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2주에 걸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거듭나는 거는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사람이 아이를 태어나면은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큰 명제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줄 쳐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다. 아담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에 진짜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면은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냐, 여러 가지가 이제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겸손이라고. 우리 왜 주변에 겸손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겸손의 영이니까, 겸손의 마음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제 겸손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했다가 거듭난 이후에 거의 양같이 순한 사람이 되죠. 제가 광진교구에서 이제 구역장 이렇게 봉사할 때요. 그 당시에 동부교구에 교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30년 전 넘었겠네요. 35년 됐겠네. 그 당시에 종로 빠찡꼬 대부였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악한 분은 아닌데 이제 그런 쪽으로 돈 버는 분인데 이제 송사에 휘말려서 감옥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감옥을.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자매님이세요. 구원 받으셔가지고 남편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세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이제 감옥에 남편한테 줬어요. 그분이 그걸 다 읽고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이상한 데 빠졌다. 내가 가서 구해줘야지. 이러고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분이 이제 거듭났죠. 그러니까 뭐 등치도 좋으시고 우리 오 형제님보다 더 등치 크고 좋으세요. 네. 키도 더 크시고. 왜냐하면 걷는 모습이 흡사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이 정말 돈도 많았어요. 많고. 이제 좀 많이 이제 휘하에 부하들이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인사하는 모습 보고 제가 좀 감탄했거든요. 그분 누구한테나 꼭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고 꼭 그래요. 누구한테나. 예. 그 젊은 청년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예,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실패를 해가지고 안 됐는데 인격적으로는 정말 지금도 존경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분은 지금 제가 이제 존경하고 가끔 연락하는데, 예. 그래서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여유로운 마음도 이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받은 상태니까 내가 이제는 살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게 보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보장이. 그렇죠?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측은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으로 치면 우리가 만땅이잖아요. 만땅. 창조주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적이니까 그거야 뭐 값어치를 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충분히 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은. 뭐 아무리 30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도 마음 불편하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3천 원짜리 떡볶이를 먹더라도 마음이 부유하면은 좋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신 분,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다,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드릴까? 오늘은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누굴 도와줄까? 오늘은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맞죠. 교회 나와서. 오늘은 내가 뭘 얻어먹을까? 이거 말보다. 그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가게 결정이 이미 됐으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피로. 그죠? 주님의 공로로, 성령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게 확실하다고요. 저는 1989년 5월 24일 날 거듭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더욱더 확신이 더 이루어지니까. 100번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난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살만 하더라니까요. 나머지 삶은 덤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덤으로.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유가 그나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듭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데 겸손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 조물주다, 조물주. 그 조물주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정말 그랬구나.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러고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도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숨은 사람, 인격이 기뻐하는 거는 남에게 선행을 할 때거든요. 선행할 때. 그저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 기쁘고 좋죠, 즐겁죠.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게 입증이 되면은 내 마음이 저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듭난 이후에 원하는 게 생겨요. 원하는 게.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더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내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76세 잡수신 인천교회 어르신이 그 조카분을 모시고 왔어요.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조카분이 제천 사시거든요. 근데 조카인데 나이는 동갑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76세 먹은 어르신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 친척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못 보겠다. 그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최환규 집사님을 아시더라고요. 네. 시청에 근무하셨나 봐요. 이름 까먹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유가 우리 대집회 때 일주일 동안 내려오셔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차만 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올해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지금 모여져 있구나. 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자꾸. 또 오늘도 한 번 오잖아요. 어르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갈망이 생긴다고요. 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겸손한 마음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못 봤지만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있잖아요. 없을 수가 있나? 당연히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는 나름대로 혼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창조주의 자녀야? 조물주의 자녀야? 생각하면은 막 벅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래요. 잊고 살아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되새겨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게 말도 못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제 눈앞에 있는 거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끌탕하고 조바심 낸단 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정이 뛰어났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건 자기 열심의 한계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열렬히 사랑하나? 이런 마음은 자신 없어도 배반은 안 하겠다. 예,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부모,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건 뭐 이를 말할 것도 없죠. 본능이니까. 근데 과잉보호는 지나친 사랑은 애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좀 실수를 해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게 하는 마음이고, 그런 게 사랑하는 마음 맞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놀라진 않더라도 그 잔잔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마음을 지속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교제와 말씀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한 주간 공사하면서요, 좀 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뭐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소방관이었으니까 뛰는 건 다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 들어와서는 거의 안 하고 이제 많이 책 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근육들이 다 풀어져요. 모처럼 이제 만에 이제 걸레질하고 조금 했거든요. 잘 때 아프더라니까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하루 종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경험했네요. 진짜 목사보다 상금 많은 분들이 더 많겠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귀 먹으러 독사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모르잖아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글을 봤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면은 사실이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말 고마운 거 하면 고맙다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줄어드니까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 사람들이. 감흥이 안 된단 말이죠. 감흥이. 전 감흥 잘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 울어요, 많이. 눈물이 나요. 제가 거기 동화가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왕이 이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자기 침궁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왕이 사랑한 아내를 침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어디로? 말씀으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우린 따라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뭐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네.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우면 기쁘죠. 네. 기쁘면 즐겁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종교의 본질은 즐거움이거든요. 오죽해 쓰면 극락이라고 하죠. 극락. 근데 성경에는 극락에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즐거움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기쁘고 즐거우면 많은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요. 너 여기 있는 돌멩이 30kg짜리 집으로 가져갈래? 그러면은 힘들고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금덩어리 30kg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요, 횡재했지. 무거워도 그거 무거운 게 기억 안 날 거 아닙니까? 값어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도 내용이 따라 달라서 달라진다고. 분명히 돌멩이 무겁지만 금덩어리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워서 계속 하면은 기쁨으로 하면 덜 피곤하대요.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혈액이 잘 돌아가가지고 피곤함을 잘 못 느낀답니다. 우리 봉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땐 그랬어요. 구원받고 청년 때 교회 학교 할 때는요, 토요일날 주일날은요 거의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1시에. 네. 그때는 제가 지금 이제 미안하죠, 저희 자매한테. 자매는 시어머니 모시고 애 둘 키우고 있는데 저는 새벽 1시에 들어오니까 봉사한답시고. 지금 보니까 좀 지나치긴 했어. 네. 그땐 진짜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교회 학교가 다인 줄 알았어요. 거의 교회 학교에 미쳤거든요. 거의. 지금 후회하는 건 아닌데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미안하죠. 그때는 즐거웠거든요. 교제가 즐거웠고, 예, 기뻤단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 예.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억누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 거니까 찾으면 돼요.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기 구절 안에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화평과 영광과 은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그런 화평과 영광, 은혜, 그 있는 마음을 되살리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교제도 맞고, 그리고 봉사, 희생도 맞아요. 나만 위해 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좀 낮은 단계고, 봉사와 희생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은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질이 좋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옛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제예요, 교제. 우리 정말 교제가 즐거우면 두세 시간 금방 가거든요. 시간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 즐거운 교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제 그거 있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정말 즐거운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안타깝잖아요. 그거 회복하려고 교제에 나오고 교회 나오는데 애초부터 마음에 담을 쌓고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거듭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 살아나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게 했거든요. 살렸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게 없죠.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난 영혼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찾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살아났으면은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물 먹고 밥 먹고 먹는 것처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갈망하는 게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갓난 아이가 찾는 게 젖이에요. 젖, 엄마 젖. 그건 본능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잖아요. 갈증이 있습니다. 왜?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없으면 내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각을 주신 거잖아요. 아프면 얼른 빼요. 왜? 손 잘리니까. 아프면 쉬어야 돼요. 왜? 몸이 쉬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감각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면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말씀을 보고 싶어 해요. 말씀을 외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산 사람이 먹을 거 찾는 거 본능인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 먹는 게 본능인 것처럼 거듭난 영혼들은 말씀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한때는요, 말씀 진짜 많이 보고 많이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안 외워져요. 누가 그래요? 지금까지 외워놓은 거 잊어먹지나 말래. 제가 그래서요,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요, 하는 게 꼭 있어요. 그날의 잠언 읽고요. 암송수첩 4번, 14번, 오늘 4일이니까 그거 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20명, 이스라엘 왕 19명, 그리고 사사 14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아브라함 12지파 12명, 그거를 꼭 다 외워요. 왜? 하루도 안 하면 잊어먹으니까. 그거 다 해야지 제가 나와요. 저희 자매가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그래요, 화장실 앉아가지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그때 안 하면은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아이가 젖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한다. 맞아요. 근데 한 달이 가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체크해 봐야 돼요. 진짜. 그 본인을 위해서. 또 하나 사모하는 게 있는데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죠. 사슴은 물을 못 먹으면 금방 죽는데요. 사슴 그렇대. 사슴은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하다가 교통위반하면 걸리잖아요. 아이쿠 하잖아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성이 없지만도 우리는 걸린다니까요. 왜?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들의 변화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거듭나게 되면은 내 신분이 변화가 되죠. 그렇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 게 좀 믿어지고, 그게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뭐 대통령 측근에서 그 일하는 것도 특권일 텐데 그거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창조주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요한보다 크니라 하셨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란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거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한 거고, 그 지구에서 보기에 달이 커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작지만 가깝게 있으니까 커 보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지적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가장 큰 건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저 선지자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임금님 옆에 좌정숭, 우정숭 있다 하더라도 왕자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좀 날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품위 있게. 진짜. 그게 맞잖아요. 옛날에 정승들은 좀 거만했잖아요. 이렇게 해요. 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어깨 딱 펴고 창조주의 자녀가 맞으니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죠. 그 누가 뭐래도. 저는 그런 경험 했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잡은 직장이 이제 소방관이었거든요. 이제 중부소방서 들어갔는데 열악해가지고요. 군대에도 안 쓰는 2층 철침대를 쓰더라니까요. 한 방에 40명이 자는 거예요. 철침대 이쪽에 2층짜리 10개, 여기 10개 있어요.
아뢰인이가 40명이잖아요. 신임 직원 들어갔는데 뭐 고참도 많아요. 전 간 첫날 성경책 탁 펴가지고 놨어요. 머리맡에 딱 놨어요. 그때는 만땅이었거든요. 구원받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오래면 와, 다 와. 이런 경우였거든요. 딱 놨더니 그래 수근수근 돼요. 속으로. 야, 환자 왔다 환자 이러더라니까요. 무슨 환자? 예수 환자.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너네 두고 보자 이놈들아 하면서 3개월 지나니까 역전됐어요. 성태씨, 네? 오늘은 성경 안 봐요? 그러더라니까요. 오히려. 그리고 엊그저께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그 소방관들 출동하는 차를 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설레더라니까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진짜. 출동할 때마다 옷 갈아입으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냥 매일매일 여기 계셨거든요. 근데 전도인 되고 오히려 멀리 계신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 혼자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이제 그러던 거겠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죽을 이유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게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 또 하나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님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신들이 임금 섬기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님 섬겼던 충신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끼리고 우리는 인간인데 창조주를 섬긴다니까요. 직접 앞에 가가지고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지금은 실감 안 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지 모르겠는데 천군 천사 만군 천사가 쫙 깔려 있겠고 우리는 더 특별한 모양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모양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게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천국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시니까 왕 노릇 천년 동안 우리는 이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삽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고는 그냥 일반 사는 백성들은 그냥 사는 거지만 우리는 변화가 된 모습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천년 동안 왕 노릇. 이 생각하면 저는 천국은 모르겠지만 이때가 참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때는 사자가 풀을 뜯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정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천년왕국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잔디는 될 것도 없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는 게 뭐냐? 왕 노릇 한다니까. 왕 노릇. 그거 천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털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좀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님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구별되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거듭난 사람들, 구별된 무리,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했는데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성도라고 돼 있고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드리는 내용이 감사요, 감사. 말뿐이 아니고 마음뿐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제물을 직접 드렸거든요.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 뭘까? 우리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영적인 예배란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옛날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 신약시대에 우리한테는 너희 몸을 감사로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를 죽이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희생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제에 나옵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죠. 열정을 내고 마음을 내서 음식 준비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감사 제물, 내 몸을 받으시고 내 마음 받으시고 내 열정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우리란 말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물이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물은 그거죠. 한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뭐 이제까지 다들 성인이니까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나요? 이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딴 건 몰라도 건강만 하면 사라지겠더라는, 건강만 하면은.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관리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쁜 거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좀 지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프기 전에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니, 걱정돼요. 너무 무리하게 봉사하시면 병 날까봐. 그래서 건강하면은 그것만 건강하기만 하면은 사라지더라니까요. 사라져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중보 기도. 나는 이제 됐으니까 아직까지 안 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10년, 15년 기도한 가운데 내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 구원받고 엄마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랍니다.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서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든 거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 사한 제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과 여건, 열정 드리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어쩌다 구원받아가지고요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되는 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확실한 구원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계시면 언젠간 돼요.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면은 영영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저라고 뭐 고민 없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분들을 명단에서 꼭 놔도 되나? 제가 작년 연말에 그거를 지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형제님들이 놔두시라고. 왜? 놔둬야지 전도해서 데리고 나온다고.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맞는 것 같아. 끝끝내 기도가 맞고 또 하나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약속.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니까요. 약속. 왜 아버지가 가보면은 자식 태어나자마자 약속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망하지 않는 한 재산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그런 것처럼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산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죽은 소망 말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소망. 그게 뭐냐? 하늘에 간직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기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있고 그 내용들이 하늘에 간직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왜? 죽은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거듭날 때 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산 소망이.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하늘에 간직해 둔 거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만땅일 수가 있어요. 왜?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 자존감이 만땅일 수 있거든요. 그걸 누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면 뭐 할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거듭났고, 더불어서 산 소망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도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해의 영광 다르고 달 영광 다르고 별과 별 영광도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주일을 또 못 나와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것보다 좀 당차게 나와서, 물론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당차게 나와서 좀 봉사도 하고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상급을 안 보이니까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보잖아요. 폰 이렇게 얼마나 올랐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면 얼굴 환해지고 떨어지면 막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그래프니까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걸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잘 살면은 상급이 막 쌓이는 거고, 안 오면은 안 쌓이는 거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볼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약속인 거예요. 출애굽한 종살에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린 지금 광야를 지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비하실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5절이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다윗이 기록한 건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 거 보니까 많은 것만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거는 좀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많은 거 다르잖아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인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우주, 그 밖에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 아름답대요. 과연 뭘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눈 뜨면 그냥 하루 사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그래서 1층에 카페 잘 만들어 놨거든요. 앉으셔서 찬양하시면서 밖에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건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분명히 아름다울 거, 하나님 말씀 틀리지 없으니까 분명히 아름다울 것 같아.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약속해 놨다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못 봤으니까. 또 시편 37편이요.
시편 37편 18절입니다.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네. 우리의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인데 또 영원하대, 영원하대. 그 유럽의 프로 축구 선수들은 주급이 4억이래, 4억. 일주일에 받는 돈이 4억이래요, 4억. 52주니까 얼마예요? 200원 넘지 않습니까? 1년 연봉이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막 10억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줍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끼케야 몇십 년. 죽을 때까지 뭐 사람들 할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인데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하다. 전 이게 참 좋아요. 끝이 없는 거. 끝이 없어요. 우리의 행복과 기업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이. 지금 잘 살면 더 아름다운 기업이 부장되어 있는 거고 약속이 있는 거고 풍성한 기업이라고 하시니까요. 볼까요? 또 풍성한 기업.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죠? 네.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한 기업,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좀 더 좋은 거 아름다움 받으려면 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가 뭐냐?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네.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밥을 좀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복사이기 전에 밥사가 좀 되려고 하는데, 제쳐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반칙을 많이 해요, 반칙을. 원래 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식사로 갑시다.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밥값을. 근데 이분들은 미리 내. 여기 와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진짜 들어가면서 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가요, 밥값 내려고. 근데 미리 내. 그럼 불안해. 먹다가 낼까? 막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맙시다. 급해, 그냥. 도중에 이렇게 내, 도중에 내. 물론 그 마음을 알겠는데, 상대방에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이 있습니다. 기업에 풍성한 기업, 풍성한 영광,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거듭난 결과란 말이에요. 보장된 거니까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또 주신 게 있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은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맞거든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한테 가지고 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요. 왜? 있으니까. 미국에 출장 간 아빠가 돌아올 때 선물 가지고 오면 그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뭘 가져올까? 그런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이제까지 주신 은혜도 그것도 감사하고 큰데 재림하실 때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은혜가. 은혜는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삭시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예.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구원도 은혜고 생활 중에 함께 하는 것도 은혜고 거기다가 재림하실 때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과연 그게 어떤 은혜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가져오실까 우리한테. 교제 안에 있어야 그걸 맛봅니다. 받으십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들림 받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궁금하죠? 그렇죠?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창조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물론 영적인 몸으로 바뀌겠지만 이 육신 물체라는 건 불완전한 거니까요. 완전한 게 영이니까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못 졸겠네. 많이 성경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3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죠. 진짜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거듭나게 돼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29에 구원받았으니까요. 8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삶보다 구원받은 이유가 훨씬 많아요. 지금 벌써.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직접 대면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대면에서 직접.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서. 궁금해요. 질적으로는 다른 즐거움일 테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잘 먹는 거, 노는 거,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천국 가면 정말 다양할 것 같아. 무궁무진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급이 무리를 따라 온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잘 사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이왕 교제생활 하려면은 좀 잘 사는 게 좋아요. 말씀 잘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니까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저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만큼 상급이 따라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전도연수에 갔다 옵니다. 다녀오고 총회 또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바로 이제 12일부터는 대집회예요. 외부 강사 올해 처음 모시는 거잖아요.
2월 달은 제가 했고 한 해에 2번밖에 안 모시니까 그래서 뭐 외부 강사니까 더 열심히 하다 그것보다는 좀 우리의 좀 하나된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긴 좋지만 그것도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 받을 만한 영혼들이 오면 제일 좋잖아요. 10명이 와서 빵보다 3분 와가지고 다 되면 제일 실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외부 강사 첫 번째 대집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번 치러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춘계, 추계는 거의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계수양이 우리가 1차거든요. 좀 많이 좀 참석해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해보자고요. 또 이제 교회당도 예쁘게 고쳤으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제천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